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할 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계속 잘 성장한 것이 아니라 변질이 되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공격했고 또 바울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으로 그 복음이 참 복음, 오리지널 복음이 아니라고 속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였고 또 이 바울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자신의 회심 사건과 그 이후의 여정을 자세하게 밝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울 만한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즉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예루살렘 여정을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완전한 성경,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 시대는 구약만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복음이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은 시대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이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는데 먼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복음이 이방 나라, 즉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며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방 땅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세운 교회였다면 좋으련만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것도 문제 삼아 공격을 했는데요. 바울 사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에게 배운 이 복음이라는 것과 또한 이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중요 인물로 말씀드리자면 이따가 언급되겠지만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이 사도들의 복음의 권위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의 이 복음보다 어떤 복음이 더 권위가 있고 더 중요한 복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이 더 권위가 있고 더 중요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든 말씀을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여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전해진 복음이 과연 동일한 같은 복음인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것이 같은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복음의 근본,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핵심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갔고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가장 확실한 근본, 권위는 예루살렘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 역시 이 점을 가지고 바울과 그의 복음을 비방했는데요. 과연 바울의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복음과 같은지, 바울 사도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큼 조건과 자격이 있는 인물이며 그의 복음이 그만한 권위가 있는지 따지며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비방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을 잘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를 가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울과 그의 복음의 권위를 비방하고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과 바울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비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답변을 하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서 14년 후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후를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확실히 다르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후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회심하여 모든 것이 다 바뀐 인생을 살게 된 바울이 회심 후 14년 뒤에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한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다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회심 후 3년인데요,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회심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겨우 15일 정도 머물렀고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만 짧게 만났다고 이미 밝힙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1절에 말씀하는데요. 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에 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서, 즉 사도들의 명령이나 이 사도들이 협조해서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총 5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막을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이것이 앞에 있던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말씀으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공예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네 번째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3장 35절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방 교회들의 연보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5차례 방문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계시에 따른 예루살렘 방문은 아마도 우리가 방금 봤던 방문 중에 두 번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글라디오 때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큰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 이제 구제 헌금을 뜻하는데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이 연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동시에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제시하고자 했는데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을 다시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이제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 요한인데요. 이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제시한 것은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함이기에 어떻습니까? 사실 복음의 본질이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에게 승인을 받거나 인정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왜 자신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제시하였다고 말씀할까요? 2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 전했죠.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 없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고 이방 땅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장교,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으로 이방인이죠. 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 얻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아직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 사도는 이방에 전한 복음의 열매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실을 이 예루살렘의 교회 사도들과 그들에게 이 사사로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몇몇 중요한 사도들과 나누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어려움과 방해가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제시하며 동시에 바울 사도는 복음의 열매인 이방인 크리스천을 데리고 오는데요. 함께 예루살렘에 누가 갔는가 하면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만 함께 간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갔다고 합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굽니까?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죠. 디도는 3절에 보면 헬라인으로 이방 사람이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할례를 우리는 지금 시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정서상 할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상징이었고 그래서 이 할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취급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내지는 유대 사회로 넘어오려면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을 정도로 할례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믿음으로 그를 구원하셨다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죠. 할례는 그 이후 15장 이후인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즉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상징, 표였죠. 그리고 언약 백성의 의무인 율법 준수를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은 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는 증표이자 도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특권과 우월의식, 구원의 조건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전히 할례라는 이 민족적 관습, 이 정서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기에 할례에 관한 문제, 교회 성도가 할례를 과연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 사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온 것이죠. 어찌 보면 매우 파격적인 행동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정서상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이 바울 사도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온 것이 자칫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와 분쟁을 일으키려는 것처럼 도발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쟁을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이고, 이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짐으로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임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헬라인 디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할례를 계속해서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할례를 거부한 디도는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할례를 디도에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 역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고 바울 사도가 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통해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도 확증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토록 디도와 할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율법주의자들 때문인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은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이 조건과 자격을 다시금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하며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거짓 구원의 늪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은 그 전통에서, 이 육체의 이런 가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짐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바울과 디도를 공격하며 디도가 할례를 받도록 시도했는데요. 이러한 시도에 바울 사도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의 이 시도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즉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복음의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구원이 임했다는 것인데요. 세상은 언제나 자격과 조건, 노력이 돼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더 많은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처지고 철저하게 외면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은혜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격과 조건, 노력이 돼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믿음으로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자격과 조건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자격과 조건, 노력이 합당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기에 율법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것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진리를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바울 사도는 유력한 이들이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은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을 얻는 조건과 의무가 아니라는 것에 유력한 이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도들도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유력한 자, 유력하다는 이들, 유력한 이들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죠. 바울 사도가 이러한 표현을 계속 사용한 것은 이 유력한 자들,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를 이들을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의 진리보다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자격과 조건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은 누구의 자격을 더 높이고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들을 유력한 자들로 여겼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들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어떻다고 말씀하죠? 동일한 복음, 동일한 권위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괄호 안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6절의 괄호 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들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유력한 자들이라고 여기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외적 판단, 자격과 조건은 별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으로 하시지 않음을 바울 사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복음으로 얻게 된 바울 사도의 자유함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자격을 따지며 높고 낮음을 만들어서 그것에 속박되어 있지만 바울은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해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유력한 이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제시했고 그들도 바울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야 할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얼굴 보시지 않고 보통 뭐 봐요? 무엇을 입었나? 그리고 어때요? 직업은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차는 무엇을 타는지, 어떤 가방을 오늘 들고 왔는지, 수예배는 잘 나오는지, 새벽 기도회는 잘 나오는지, 헌금을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는 수많은 자격과 조건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까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할 부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죠. 물론 저 또한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격과 조건, 노력이 중요치 않다고 말씀하죠.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세상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을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이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소유했는가, 복음의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거짓된 진리를 붙잡지 않도록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또 요한은 바울 사도가 자기들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9절에 친교의 악수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는 것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들과 같은 동등한 권위의 사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이기에 야고보와 이 게바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울의 자격과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위하여 유력한 자들과 친교의 악수, 서로 동등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이 친교의 악수를 하였고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달라도 그 복음은 어떻습니까? 같죠. 즉 진리는 변치 않으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과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고 할례 문제에 대해서 전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을 때면 바울 사도는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저항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복음의 진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잘 붙잡고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내 건강과 안녕, 성공을 지키고자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복음을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과 과감하게 맞서 싸워 복음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복음의 진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의 바른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 복음을 지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세상에서 담대히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바울 사도는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고 그 복음이 온전히 지켜졌기에 우리는 바른 진리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복음에서 진리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내 삶이 내 행복이 내 성공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금 복음 안에서 행하며 복음을 위해 진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복음보다 내 삶, 내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 우리가 지키며 진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또 많은 사도들 통해 복음의 진리를 세우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 값지고 귀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 따라 내 삶의 행복,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복음에서 그리스도에서 더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복음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고 반대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참된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위해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성령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며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사 지혜를 주시고 이 진리를 붙잡고 세상에서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며 복음의 삶, 진리의 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